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44절부터 58절까지.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8절 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2층이 항상 이제 이렇게 꽉 차서 뒤에 오는 분들이 저 앉을 자리 지금부터 오면은 앉을 자리 없다고 집에 가라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 우리 2층이 좀 일찍 와서 아래층에 저 뒤에 이렇게 쭉 앉았으면 뒤에 오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저 아래층에도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1층에 예배 계신 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지요. 이 사울이라고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 됐다가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사울일 때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싫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정통으로 믿는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이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계속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찬성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큰 도시인데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인데 큰 도시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이 그래 대제사장한테 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전권을 위임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그 예수쟁이들 다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빛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길 가던 사울이 그냥 나뒹굴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눈이 멀은 상태에 나뒹굴어진 상태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사울이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준비해 놔서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눈이 보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에게 듣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듣고 그리고 바울이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180도로 완전히 바뀐 삶을 이제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다 더 빛난 빛이 비추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극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런 걸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이게 사울 예를 들어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인은 아니지만 우린 감리교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사울처럼은 아니어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믿었던 친구를 통해 믿었던 뭐 중간에 믿었던 어떻게 믿었던 우리 교회는 그런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도 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아는 사람 부모님 통해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래 방황도 많이 했고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앉아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나사로가 죽었어요. 굴 속에 장사 지냈어요. 배로 칭칭 감아가지고 굴 속에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이 4일 후에 오셨어요. 더운 지방이라 냄새가 막 나요. 썩어가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누워서 장사진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았어요. 눈이 떠졌어. 안 나가요. 거부할 수 있겠어요? 저항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저 세상을 쫓아가고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오늘 4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 내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 믿고 밖에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뭐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잘 살겠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 어떤 분들은 가정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 아마 어떤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삶은 아닐 거야 아마 정말 영적으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정말 눈물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신 이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극동방송에 나와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부흥시킨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님 훌륭하다, 대단하다, 능력이 많다 막 그러니까 이 우쭐한 마음이 있었대요. 우쭐한 마음.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택하시고 목사를 세운 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마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목사로 만드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께 물었대. 하나님, 저를 왜 목사 삼으셨어요?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를 택했겠지요? 저를 목사 삼았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내가 목사 안 시키면 예수도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아서 목사 삼았다. 그러더래.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겠지. 그 착각이죠. 내가 착하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겠지. 여러분, 만약에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성품 좋고 이런 순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렇지 않겠어요? 저 미국 뉴욕 쪽에서 끝났어. 아마 서울까지나 왔나 몰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나를 일부는 믿음의 집에, 믿음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은혜로,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열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근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전한 은혜다, 이런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았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다윗이 그런 믿음이 늘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골리앗 너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싸우는 거지. 칼과 창과 단창에 이 전쟁이 달린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나는 어린 소년이고 나는 무기도 없고 너는 장군 중에 장군이고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싸움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너와의 싸움이야. 나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전력으로 보면 상대도 안 돼, 다윗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어린 소년일 때도 장군일 때도 왕일 때도 내가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니까
다윗은 언제나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백전백승을 했어요. 다윗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 나의 방패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다윗은 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끌다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 잡아가지고 들어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의 그물로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 올리신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 여러분 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꼭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51절을 보세요. 5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 떡이래. 우리가 추석 때 아니, 설날 때 떡국 먹었잖아요. 떡. 그 떡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밥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사랑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을 떡장이라고 그래요. 떡장. 신학자들이요. 예수님 생명의 떡장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여도 남았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기적도 아니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못 일으켜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게요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떡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눈 뜨고 먹어. 눈 뜨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첫째,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의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고 둘째,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거 진짜 믿음 이걸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먹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길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옛날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장막에서 자고서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보면 만나가 쫙 우리로 말하면 쌀이 쫙 이렇게 내려와 있어 하늘에서. 그걸 걷어다가 그걸로 요리해서 매일 먹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건 육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주는 만나인데 그거 먹어도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살리라. 계속. 그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보고 자기 몸을 뜯어먹으라는 얘기냐 막 이러면서 수군거렸어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아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살리라.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구약에 이게 떡상이에요. 구약의 진설병.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왼쪽에 이렇게 진설병 떡상이 있고, 오른쪽엔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 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으로 쫙 가려져 있어. 눈을 떠봐요, 눈을. 지금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대로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이요. 물파스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바르라고. 예수님이 이걸 지금 생각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 휘장을 쳤는데 그걸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죠.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 떡상을,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이 언제나, 요게 5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6개.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 그런 걸 6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처럼 6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나 성전에는 언제나 이게 떡이 빛이 돼 있고, 이 떡을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비추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새 떡으로 갈아놓고, 이 헌떡을, 이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서 먹었어요, 늘. 제사장들은 늘 찬밥을 먹은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우리 집에 늘 찬밥을 주더라. 나는 그래, 성경적이구나, 이게. 설에 밥 남은 건 다 또 싸갖고 냉장고에 또 넣어놔갖고요. 그리고 훈련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터키가 있어요. 훈련 때문에. 그거 냉장고에서 찬밥 처리하느라고 우리 딸하고 요즘 죽어납니다. 성경적이었네. 성경적이었어. 밥을 한 번 하면 그냥 밥솥에다 확 뜨게 해가지고 일주일도 넘게 먹어야 돼. 이게 성경적이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신 말은요,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은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제사장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기도하고, 이 등대에서는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 예수님과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말씀을 청종해라, 들어라, 그런 건 우리가 지금 앉아갖고 귀로만 듣고 이해하고 끄떡끄떡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일부가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청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듣는다, 들어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런 들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걸로 끝나지 삶의 순종까지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에 열매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먹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제가 1996년도에 미국에 한번 갔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에 그때 가고 싶지 않아요.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서. 갔는데 멋모르고 갔었어요. 그때 찬양 세미나 있어가지고 어느 분이 티켓을 끊어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갔는데, 거기 제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오니까 여러분 1996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3년 됐잖아요. 갔더니 저보고 뭐 먹고 싶네요. 그래서
나는 다 잘 먹는다 그랬더니 고기를 좋아하냐? 저 생선을 먹을래? 고기를 먹을래? 둘 다 먹으면 더 좋지 뭐. 첫 번째 저한테 두 군데를 사줬는데 회부패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회부패. 한국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근데 회부패가 저녁에는 20불인데 낮에는 10불이에요. 반 가격이에요. 근데 10불이니까 한 12,000원 뭐 이렇게 되죠. 가가지고 사주는데 없는 게 없어요. 전 세계에 생선은 다 와 있어. 회들이 난 회가 그렇게 다양하고 많이 있고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 얼마나 잘 먹었나 몰라. 전 세계 모든 생선 회는 다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고기보다도 생선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잘 먹었나 몰라요. 야, 이게 미국이구나 싶더라. 눈이 번쩍 띄어져요. 그 다음 날은 또 고기 사준다고. LA 갈비. 여러분, 한국에 있는 LA 갈비는 LA 갈비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LA 자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진짜 LA 가서 갈비를 먹어보시면요, 녹아요, 녹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2번을 친구가 사줬어요. 그리고 일정이 한 20일 있었는데 얼마나 강행군인가 몰라요. 공고 타고서 몇 시간씩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늘 햄버거를, 하루에 한 2끼는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저는요 1년에 햄버거 하나도 안 먹어요. 저는 싫어. 그런 게 햄버거가 싫어. 저는 제 돈 주고 햄버거는 사 먹어본 적이 없어. 1년에 하나 먹을까 말까. 그런데 20일 있는 동안 하루에 2끼는 햄버거를 먹었다니까. 그것도 차 이동하는 중에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런데도 그 회부패와 LA 갈비를 실컷 2번을 친구가 사주고 나니까 여러분 거뜬히 그 일정을 소화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기보다 더 넓은 회부패에서 전 세계 모든 회가 다 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회부패, LA 갈비 얘기를 여러분 다 들었잖아. 맛있어요? 약만 오르지요. 여러분 지금 들었어. 저는 먹었어. 예. 먹는 거와 듣는 거의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먹었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생생해. LA 갈비요. LA 가서 갈비 드셔본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LA 갈비는 그 갈비가 아니에요. LA 자를 어디서 붙였나 모르겠어. 여러분 먹는 거와 듣는 건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이 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 먹어라 그랬을까? 듣기는 들어도 듣는 걸로 끝나니까 그건 듣는 게 아니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니니까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는 거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먹어라. 먹어. 음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그것이 내게 소화가 돼가지고 내 일부가 되고, 그게 내게 힘이 되고,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밥 안 먹으면요, 밥 안 먹으면 뭐 한 열흘만 굶으면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세요. 아멘. 믿고, 밥도 한 번 먹으면 뭐 1년 내내 안 먹습니까? 매일 먹어야지. 먹고, 그리고 그 밥이 소화가 되고 그 밥이 내 일부가 되듯이 예수님을 늘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고 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진설병을 생각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기적도 응답도 축복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2가지 말씀을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거 교회 와서 끄덕끄덕 졸다 눈 감고 있다 그러고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10년 50년 10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 갖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을, 내 육신과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을.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내 일부가 돼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생명의 떡을 먹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